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8월 3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참된 소원은 언약 속에서.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소원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원이 뭡니까? 소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들리고 붙잡혀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제 서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용접을 받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 속에서 우물을 물려받고 샘 근원을 이삭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야곱은 사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내 열심으로 또 인본주의를 또 잔머리를 쓰면서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비로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때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끌려가는 꿈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정확한 언약을 붙였죠.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는데 날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모세를 살려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80세에 부르심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또 여기에 이드로는 후원자가 됐고 또 여기에 라합은 생명을 걸고 동참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성취에 헌신하겠노라고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주일 1부 예배 말씀 미리 응답받는 이 성전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어떤 성도님은 거기에 언약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미리 저축해놨던 것을 또 성전 봉헌으로 드렸다는 소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드렸을 때 내게 성취될 언약이 무엇인가, 또 내가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요구하시거나 깨닫게 하실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뒤로 무르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대 재앙의 이유를 알았다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시대 재앙의 이유를 아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또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대 재앙 이전에 나의 문제가 뭐예요? 나의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시대의 재앙 속에
나의 문제가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문제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속에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나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시대에 재앙이 닥치는가, 그 이유를 아니까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 237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성경을 예를 들면 우리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 나의 문제, 불임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불임이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에 어두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없어요. 그때 이 한나는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 속에서 시대의 문제를 보고 거기에 정확한 언약 서원을 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랑 왕이 장인이면서도 왕이 평생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이 자신의 문제 속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분명히 힘들었지만 시대의 문제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도 이렇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 사단한테 붙잡혀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막을 방법은 뭡니까? 사무엘로부터 들었어요. 언약궤를 붙잡고 이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 회복할 성전 지혜를. 다윗은 아마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그 언약을 강하게 붙잡았을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만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는 그런 위기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며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서원을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 사이의 서약도 매우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고 사람 사이 관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이제 가문의 문제,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부부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약을 한다고 했어요. 가문이 멸망을 하지 않도록 가문을 살려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 살릴 응답을 주셨다면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우리의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언약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릴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에 하나님 앞에 했던 지켜야 하는 서약이 있었습니다. 후대를 살리고 후대 멸망의 이유를 알고 그것을 막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션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미션을 받았던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부터 성막, 회막, 장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그 아이들의 그 이방인의 뜰이 준비돼서 그들이 언제든지 후대들이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이방인들 237을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발견되니까 이 언약 성취를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니까 이후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언약 잡은 그곳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37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언약 따라가니까 이후로 계속 오는 응답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아낙 산지가 버티고 있어도 그걸 다 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말씀을 따라갈 때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 성취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고 성취되는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도전하며 서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